묻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행복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을 가장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첫째, 죄사함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하고 있는가? 한때 복음성이 그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산 같은 믿음.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나의 참 기쁨과 나의 참 자유와 나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만나고 수지 맞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와닿는 친근한 그리고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좀 달리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마태복음만이 빼놓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오늘 한때 천당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언어적인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1차 초청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거꾸로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또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오늘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천국,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빨리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왜? 천국은 바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를 그런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사셨어요. 아,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건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삶의 속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천국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라고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신라본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복라본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결국은 예수님 첫 열매가 되는 첫 것이라는 단어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한 상황 속에 우리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다음 주쯤에 바로 이 빛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것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까, 여기 우리는 관심을 갖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본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 두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사시면 돼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천국은 보장받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장받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오늘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통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사는 것이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말세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연결되는 세기의 종말,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죽음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인생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계의 종말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1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선포라는 단어와 전파라는 두 단어를 오늘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선포라는 단어는 케로스라는 단어고, 전파라는 말은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 여기에서 두 가지 설명했는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여기 바로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평화,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균형이 잡혀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과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프리칭, 선포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힐링, 고치시고,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아하, 하나님 나라가 저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다 각자 분양하시고, 그 분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아시죠? 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져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 집니다. 오늘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재림의 날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죽지만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이 달라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몸은 불범과 육이 분리되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각자 우리는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죽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 가니까.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그것이 오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째, 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이것이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도 누리고 장래에도 누려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장차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고 미래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오늘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우리는 모델을 잘 우리는 그 요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개인과 사회에도 임하여. 개인의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국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항상 내 개인 인생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도 다스리셔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요소들이 있지요. 우리는 사탄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천사의 세계도 있고 그 모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도 다스리시죠. 생명 있는 생물들, 식물이나 동물들, 사람들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행위와 사람이 행할 행위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공간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오늘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우신 분이 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오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8절을 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있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나 한 개인에게서 점차적으로 번성해 가는 것이다.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분양되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 제자, 이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성경 보니까 세 핵심 제자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70 제자가 있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120 문도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는 500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보이고 그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물이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균형성이 있고 바로 현재와 미래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남자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성의 하나님 나라로 된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여성의 위치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그들이 감사한 건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유대인 남자 참 해도에도 이상한 남자들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어이없는 짓들을 했던 사람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본문 안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의 위치를 오늘 또 재점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여 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 제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의식주의 문제, 오늘 그 제자들의 삶을 오늘 또 보장시켜주는 문제, 다 여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는 남녀, 노소, 빈부, 기천이 없다. 하나님 나라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오늘 아까 성시 교독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0장을 21장을 교독하면서 보았죠.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함께 하실 때는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된 복부보니 우리는 그 어디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여인들이 함께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많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임마누엘도 중요하지만 호람데오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일은 그분이 하시고 사소한 일은 내가 하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만 주님께 맡기지 말고 사소한 일도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주님 없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고 바로 천국은 예수님과 누가 함께 사느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기는 자입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모든 상징적인 수예요. 오늘 천이라는 단어와 12제자와 12지파를 생각해서 곱하면 144. 그런 가운데서 천이라는 것은 크다, 많다는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큰 무리를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는 것을 본다면 섬김이 있는 나라예요. 섬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오늘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김이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섬기는 곳이 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앞치마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수상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움가는 거예요. 이 섬김이 목사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복과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린 제자도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제자는 별로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글귀를 썼어요. 이런 잊혀진 제자는 뱀파이어 교입니다. 뱀파이어 알지? 이보세요. 뱀파이어가 뭐야? 피 빨아먹는 사람이 뱀파이어야.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잊혀진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뱀파이어 신자다 설명하세요. 뭔거니 나 구원 받는 데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면 내가 당신을 물어뜯을 거야. 이런 신자들이 오늘 많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우리는 뱀파이어 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잊혀진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그냥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엉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어린이들이 우리 성도한테 수요일에 왔는데 보니까 너 천국 갈 수 있어? 아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학교 안에서 결국 집단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고 그거는요 바로 뱀파이어 신자와 같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그 선한 삶을 살아 보이는 모습은 싫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뱀파이어 신자라고 오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구원대회 전도 축제 기간 동안 33일 동안 우리 대장정을 하면서 지난 주에도 1차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분들이 많이 또 결혼식 등등해서 차일피일 이루고 계신데 오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 하나님 나라 분양받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분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기용 여사님 부단히 계속 꾸준히 코로나 기간도 읽어주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분이 제가 모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의 감동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죽어서나 가는 반쪽 천국의 신앙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조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따로 나 따로 반쪽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천국을 실감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천국을 분양하고 오늘도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봉세대 어린이들이 애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전도하다 만나는 어린이들 제주에서 유치원 때 우리 하리인 유치원 때 만나서 교양으로 와보겠는 얘기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또 약속했더니 한번 왔어요. 와서 지금 얘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100명 교회학교 어린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5월달 5월 말쯤 성경 암송도 있고 또 모범상도 있어. 모범상을 누구를 추천할까 목사님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범상도 있고 성경 암송 대회도 있고 오늘 다 나눠줄 거예요. 로마서 1, 3장부터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이 모함송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린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셨죠? 너희들이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언가를 느끼게 되더라. 앞에서 내가 뭉클뭉클했어요. 하나님 나라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찌질이가 있고 모질이가 있고 사기꾼 같은 그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 것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다. 나는 교회와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다. 왜 어른들은 그걸 모르냐? 어린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오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심플함이 있고 단순함. 하나님 나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모두 다 입성하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 집의 자녀들이 자녀만 되면 아버지 집에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살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오늘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도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꿈이네. 기뻐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즐거워합시다. 재미로 살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